550장입니다. 이제 55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더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은 우리 이미경 사모님 한번 대표로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2장입니다. 우리 반주가 따라주지 못해서 랩을 이용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저희들이 먼 길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요.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우리 낮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우리 예배 참석자는 한번 예배 참석 여부를 표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예, 됐어요. 우리 한번 교도가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한 절씩 교도갑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452장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부르실까요? 찬송가 452장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합시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입소서. 아멘.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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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의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날의 삶이 주일 이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고 여러분의 그 평생에 항상 건강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사도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우리 선교교회 명예목사 추대 및 장로 장립 예배. 이거 보여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우리 강광수 목사님과 정영통 장로 대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축하드리고, 솔직히 제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잘 들으세요.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뭐 여유 있게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신동성 권사님 내외분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열심히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가다가 이제 중간에 딸이 거하다 보니 지나는 길인데 애비 마음이 점심 한 끼라도 같이 하자고 갔다가 시간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제 시간 계획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유가 있어가지고서는 안 마시고 와야 될 커피를 한 잔 하는 바람에 부득불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가게 돼서 얼마나 내 마음이 조급하고 바쁘고 미안하고 막 그랬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치고, 예배도 가니까 지방 회장님이 이제 설교 막 시작을 하셨더만요. 그래서 예배 저는 이제 드리는 등 마는 등 했죠.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2부, 3부, 4부까지 진행이 되어서 뭐시 했는데, 이제 기왕이면은 마치고 나서 잠깐 머물고 올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제 아내가 저녁에 당직을 서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고, 오면서 사실은 좀 늦어도 돼요, 여유 있게 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이게 서두에 꼬여버린 마음이 제가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시간 조절이라든가 그런 걸 내가 좀 더 차분하게 못하나 봐요. 그게 막 엉키다 보니까 막 이게 또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어차피 이제 내 마음만 갔다 오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치고 나서 푸른푸른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한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축도 마치자마자 그냥 바로 나오리라고 내자와 사인을 막 하고 나서는데, 이게 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나는 얼른 차를 빼고 아내는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참 사랑구실 또 한 번 못하고 왔다 이런 마음에 미안도 하고, 또 혹시라도 저의 모습에 오해가 있거나 또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어서, 첫째로는 강광수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언젠간 보시게 되겠죠. 보시게 되면 정말 멋지고 축하드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젊어 보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제가 정확히 못 봤어요. 사모님 뵙기는 뵀어도 멀리서 보고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잘 못 봤고, 그러나 이제 움직이는 것만 봤고, 목사님 정말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는 이 규모가 크고 작은 건 둘째 차이. 오늘은 규모가 작았잖아요. 단촐하게. 그리고 또 뭐 일부러 또 오지 말라고도 하시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규모가 단촐하고 했으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고신 측에서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도 명예목사 제도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교단의 집사님 한 분은 아니 명예목사가 뭐예요? 이런 분들도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는 고신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뭐 상급 받고 나면 하늘에서 뭔 상급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목사님을 명예롭게 명예목사로 추대하는 거 아름답잖아요. 나는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에서든지 명예목사를 나를 세워줄 기회가 있을까? 저는 뭐 원로 목사 될 자격은 나는 없지 싶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원로 목사, 명예 목사 여러 가지 그 타이틀을 걸어서 목사 세우는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의 그분의 남모르는 수고와 눈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여기 좀 호응을 좀 해줘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 중심을. 내가 지금 이빨은 가증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죠?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꼬여다 보니까 별별 말이 많아, 교회가. 그래서 벌써 안에부터도 마음에 그런 불평, 불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선다. 그래서 이건 내가 기어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그때 교회에 있을 때도 별별 잡음이 있었잖아요. 아닌 걸 가지고 기다 그러는 바에 나의 분노를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죠. 나 혼자 죽으면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또 얽힐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내가 엎어버리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고 기쁨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영통 장로님, 우리 정영통 장로님은 강광수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키운 거잖아요. 키워서 38의 젊은 장로로. 이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앞으로는 이제 기록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우리 하늘이 선교교회의 그 현재까지의 9년 역사도 그렇고, 이제 교회사학자들은 이걸 다 보고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늘이 선교교회가 이대로 잘 가면. 근데 이 사방이 오늘 가보니까 너무 묻혔더라고요. 그 주변에 뭐라고 그러죠? 택배하고 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지고 교회가 팍 파묻혀버린 게 나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한데, CJ 그 택배 물류회사 사장이 거기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우리 사장님도 하늘이 선교교회 식구가 되시고,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복된 기업 경영 잘 하시면 좋겠어요. 또 기존 믿고 있는 분이라면 잘 믿고 이렇게 하시고, 하늘이 선교교회 잘 도와주시고, 안 믿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예수 잘 믿고, 하늘이 선교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복된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쨌건지 간에 정영통 장로 장립된 데 대해서 또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그죠? 정영통 장로의 장로됨에 대해서 주변에서 시비 걸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나도 정영통 장로하고 솔직히 내가 내 아버지하고 24시간 얘기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정영통 오늘 신임 장로하고도 몇 마디 안 해봤어요. 뭐 많이 한 것 같아도 정영통 장로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배후에서 부모님들이 잘 만들어주고 또 목사님이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그릇이 된다는 건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기가 하려고 해서 된 거지, 그거 하나님이 세워줬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장로가 장로된 데 대해서 왈가왈부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영통 장로에 대해서 그가 장로된 데 대해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박성수 목사한테 보내세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지방의 목사님들 뵙지 못한 거는 매 찍혔으니까 나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하 권면 시간에 윤창용 목사님, 또 이임수 장로님 건강 가운데서
또 멀리서 가까이에서 한우리 선교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로서 축사와 권면해 주시는 모습에 나는 오늘 은혜가 되고 마음이 기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진심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가 뭐 설교 시간에 헛소리한다. 그런 소리 하지들 마요. 그 정도로 바쁘게 달려와서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을 지켰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참 나쁜 목사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예배 시간이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적당하게 이제 또 아내가 오늘 당직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 예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가자고 했던 그 시간인데 그냥 불현듯 내가 무슨 생각하고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 나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다가 오늘 저녁 예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가 마련이 됐잖아요. 이게 가만히 돌아보니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막 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당당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황명호 목사님도 오늘 축도해 주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이 그냥 뻘겋게 젊은 청년 같아요. 청년 같다는 건 그렇고 중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80대시잖아요. 80대신데 7, 80대 이렇게 되시는데 젊어 보이더라고요. 뭐 반가웠고 사람 인간 마음으로는 뭐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늦게 간 주제에 예배 시간 너무 맞춰가지고 늦게 간 주제에 막 따들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주인공들이 계신데 그 주인공들이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나한테 집중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쏙 빠졌다 하는 사실을 내 짝지가 되는 분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는 거요. 잘 들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또 신임 장로님 그리고 여러 우리 동료 선후배 장로님 또 홍건희 목사님도 오늘 순서 맡으셨죠? 네, 지방에 우리 서기 목사님 홍건희 목사님도 우리 여주 경기 동지방에 있으면서 또 서로 잠깐이지만 교제 나누고 그랬잖아요. 여러 장로님들 우리 한우리 선교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관심 갖고 힘써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오늘 윤창용 목사님 말씀 것처럼 한우리 교회보다 이름이 긴 한우리 선교교회 지켜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다가 폐쇄식 전에 세워진 다시 세이브 재건된 교회가 한우리 선교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교회가 힘을 합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한 현대 교회 현실 속에서 같은 지방으로서 비록 서울에 있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모 교회가 또 세운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교회로서 또 우리 정철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우리 선교교회가 속히 자립하고 복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멀리서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오늘 낮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왜 위로부터 성결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승하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왕이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가 온전해야 하고 밑에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모든 개혁의 역사를 보면 밑으로부터의 역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밑으로부터 모든 게 다 되고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파이널로 사인, 도장, 결제 찍는 게 누구예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에는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피신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 교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이 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뭐가 달라져요? 벌써 경호하는 방식이나 경호력 자체가 달라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보호해요? 경호원들이 자기 가족 보호하러 가가지고 자기 가족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웅산 테러 사건에서도 그때 전인범 장군, 그분이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장관들 대통령들을 그 폭발 상황에서부터 건져냈다는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경호원들은 자기 몸살 날려가지고 대통령을 세이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뭐 여러 잡다한 일들이 생겨도 사실 최고 지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전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서 살아남아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에 있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가 있었던 것은 40여 년의 목회 활동을 이제 그야말로 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명예로운 거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번 다녀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여주 한번 다녀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도 기아 다녀온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죠. 감동을 해주시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짧은 방문이지만 이렇게 갔다 오고 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알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주의 종들이, 국가적으로는 최고 지도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우리나라가 다시 왕정 정치가 될지는 모르겠고 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고 지도자로 있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잘 보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뻔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말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는 목사님 왜 밑에 있는 지하수 같은 건 밑에 있어도요 위에 있는 물보다 맑아요. 그러면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양수 맛도 못 보셨나 봐요. 해양수 그 밑에 깊은 바다에 있는 물 중에도 맑은 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세상이 하도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것은 대자연의 순환에 있어서의 일반 보편적인 진리론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보통 질서니까요. 물론 지대 그리고 이 지역차 그리고 이 시각의 차에 따라서 낮은 곳이 높은 곳이 돼서 보기에 따라서는 낮은 데서 위로 흐르는 것 같이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합디다. 만서도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보편적인 진리는 뭐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더러우면 아래로 갈수록 그 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목사님 무슨 윗물이 더러워도요 아랫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정화장치하고 막 해가지고 하면 밑에 가도 깨끗해. 그 잘났어요. 그런 어떤 연구한 지식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 진리로 얘기할 때 그런데 그런 거로 윗물이 맑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위로부터 성결인가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봤던 이 내용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낮 시간에 본 본문을 다시 또 한번 보는가? 왜 낮 시간엔 이 본문을 위로부터의 개혁에 승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해놓고 같은 본문으로 이 저녁에는 왜 위로부터 성결인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제부터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함께 예배드린 데서 감사해서 내가 지금 페북으로 라이브 방송하잖아요.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나 제가 알지 못하는 현재 2022년 3월 20일 19시
한 2, 3분 지나는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묵상한 거 왜 묵상하냐 이거예요. 주님 묵상해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거 묵상해서 뭐 하자는 거냐 말이에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 말고 그렇게 묵상한 끝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하고 나를 다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과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묵상만 하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세상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바른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너희들은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들도 깨끗해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결은 누구의 성결이에요? 나의 성결이에요. 내가 성결해야 어디가 성결해져요? 세상이 성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너 나 할 것 없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야만 성결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왜 위로부터 성결인가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위에 있는 세력이 깨끗해야 아래도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위에만 깨끗하면 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위에만 깨끗하면 되냐? 와, 우리 대통령이 깨끗하고 우리 왕이 깨끗하니까 나는 알아서 더럽게 살자. 그 말이 돼요? 그 안 되잖아요. 위가 깨끗하란 말은 뭐예요? 당신이 깨끗하니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당신의 나라의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헌신, 자기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와 같은 논리를 생각해서 위에 있으니까 너 깨끗하고 나는 그냥 살게가 아니라 위에 계시니 깨끗하십시오. 나도 당신과 더불어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로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요. 사실 이게 비참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넘어서 35장, 역대하 35장 20절에서부터 27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죽음이 나와요.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요시야는 오늘 낮 시간에도 말했지만 몇 살에 등극했죠? 8살에 등극해서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정말 개혁적인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대를 개혁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남유다에 여러 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름진 그런 시대로 우리 성서를 읽어보면 그게 구분이 되는 그런 왕이에요. 그만하면은 훌륭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읽어버렸으니까 읽어보세요. 어떻게 죽었는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잘못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역대하 35장 20절로 마지막 2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내용에서 보면 애굽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요시야에게 경고를 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추한 세력들을 치기 위해서 내가 전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당신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요시야는 나름 백성을 위하는 왕이다 보니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대로 피했어요? 아니면 피하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그것은 누가 그의 입을 쳐서 그 입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하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 왕 느고의 입을 열게 하셔서 남유다 요시야를 피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나름 잘한다고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죽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 왕이니까 이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이런 왕이었지만, 당시에 이집트 왕이면 큰 왕이잖아요. 남유다보다 더 센 왕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불순종하고 나갔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섭리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읽어보라고요.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웃기게 죽은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혀.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요시야의 죽음은 그렇게 개혁의 의지와 뜻을 관철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다시 역으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개혁에 성공한 왕이었고 그리고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나이 16세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이 찾았다는 건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만난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2살쯤 되죠. 나는 12살에 목사가 되겠다는 헌신을 자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8살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는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전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진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평생 변함없이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죠. 인간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게 들지 않았겠냐. 그러나 중간에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이거는 성적도요. 성적이 좋으면 육사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대면대면 하게 되더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적이 그렇게 쫙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학부 성적도 그래요. 학부 성적. 근데 정신 차리고 현실을 인식하고 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 그 박사 과정에 모집 요강을 보고 내가 이거 점프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했다가 미끄러지긴 했지요. 그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 처지가 하도 궁핍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욕심을 냈는데 그래도 정통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정통 교수진은 어려워도 코스웍을 잘 스텝 바이 스텝 하라. 이런 묵시적인 교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시간이니까 원망하고 할 것도 없고 다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온전한 삶을 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0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정화했고 26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했다. 낮 시간에 얘기한 얘기예요. 이런 왕이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 오늘 정에 3가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요시야 왕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죽음이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이없이 죽은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성정을 베풀었던 선정을 베풀었던 요시아였지만 취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귀한 자리에 서고 정말 멋진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치리를 받게 된다. 이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던 요시아였지만 그는 방금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다? 분명하게 선이 분명한 그런 개혁의 왕이요 또 말씀의 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3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시아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그때에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여기 34장 14절 보세요.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8만 대장경을 국보급으로 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조 시대의 왕의 저기를 기록한 걸 뭐라 그러죠? 얼른 얘기 좀 해봐요. 이조실록. 실록이라 그러나요? 이조 시대의 역사적인 왕의 정치 그 속속들이 기록을 실록이라. 이조실록은 우리나라에 뭐로 들어가요? 국보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가요? 국보로 들어가거나 최소한 국가유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으로까지 들어가요. 귀한 거 아닙니까? 여기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유다에 있어서는 국보급인 거잖아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 이 발견한 제사장이 그걸 인마이 포켓했어요?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왕에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왕 누구에게? 요시아에게. 그래 요시아가 그걸 보니 이게 뭔 뜻인가 하고 해설을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해설을 누구에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저기 34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근데 이 훌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자, 지금도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 장관이나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남편은 무직이든지 자기 직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으로서 장관을 하든가 무슨 차관을 하든가 공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남편은 자기 일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고 부인이 그죠? 전도사를 활동을 하든가 목사 활동을 하든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로서 여자 선지자 누가? 훌다가 있는데 이 훌다에게 가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말하자면 해설을 요청을 한 거예요. 누가? 왕 요시아가. 그래 훌다가 그것을 쭉 읽어 드리는데 읽다 보니 그 말씀에 요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확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와요 그게? 이거 어디가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좀 바뀌었네요. 제가 잘못 조금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네요. 제사장 hil기야가 가서 그거를 말씀을 들려주자 자기 옷을 찢었죠. 그죠?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스스로 깨닫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20, 21절 쭉 내려보면 이 책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지키는 철칙,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우리가 설교도 있지만 설교 외에 성경 공부라든가 신학 강의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중심으로 한다 할 때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성경 연구라든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선지자 훌다에게 그걸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쭉 맡겨서 말하게 할 때에 훌다가
23, 24, 25절 쭉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저를 보세요. 거기 29절로 24절을 보면 백성에게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이후 28절까지를 보면 왕에게는 은총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중에 그 인부들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대표로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 이걸 읽어주는 가운데 왕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옷을 찢었다 이런 얘기예요. 감히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죄송 통곡을 했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말씀 선포 이후에 이제 여선지자 누구? 훌다를 통해서 그 말씀 강령에 대한 해설을 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해설의 내용이 뭐냐?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뭐하라? 징계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저주의 선언인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벌 받는 거 그건 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벌을 받는 게 복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벌 받는 거는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신상, 필, 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그게 그 사람한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가게 이제 살자고 발광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비굴하고 비참할 뿐더러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사형을 받는다. 예를 들어 누가 투옥이 된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사형과 투옥을 받음으로써 그 죄값에 대해서 뭘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사형을 못 받겠다. 나 살려다오. 막 그러고 또 나 투옥 억울하다 하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지도 못할 뿐더러 가중처벌이 되고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다 인기를 받아도 벌을 받아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비겁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볼 때에 앞으로 어떻게 치리를 하게 될지는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전 세계가 지켜보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상? 필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분은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단추부터 꼬여지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넘어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국민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23, 24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25절, 28절을 보면 왕에게는 뭘 내렸다고 그랬어요? 은총을 내렸다. 은총이 뭐예요? 은총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왕도 국민과 더불어 뻔하게 혼나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자 지금 요시야는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일반 백성이 아니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오늘 제목으로 치면 뭐죠? 위에 있는 자잖아요. 위에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요시야 왕이 자신의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뭘 했다고요? 통회자복, 회개를 한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시야 왕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은총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의 책임과 그 성결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저는. 세 가지 얘기한다 그랬는데, 역으로 얘기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은 아무런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의 죽음을 죽었다. 근데 그것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도 잘 될 때 잘한다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준행하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된 왕이다? 확실히 개혁에 성공했고 하나님을 만난 자여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다. 인정할 거 인정하자.
그러한 요시야 왕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말씀이 누구에게 갔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또 가지를 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가리고 사용하세요? 남녀를 합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여서 차별하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녀를 평등하게 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남녀를 불평등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게 만들어졌고 평등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상하게 남녀 평등 관계를 평등하지 않다는 등, 뭐, 차별한다는 등,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를 찢어발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말이 이상하고 복잡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남녀 평등 관계를 인간의 수단 방법화해서 성차별한다는 논리로 오히려 잘못된 성애를 정당화하고 정상적인 성애, 이성애죠. 이성애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하나 보는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훌다를 통해서 가르쳐준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왕이 잘못하면 왕을 후드려 쳐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왕을 후드려 치려고 했는데 보니 왕은 깨달았어야 하는데 깨달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주고 은총을 베푼 건데 아랫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행자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다고 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위에 있다고 해서 위에 그 책임만 물으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위에 있어도 잘하면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리서 벌주 병으로 치든지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용서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래에 있고 억울해하고 뭐 가난하게 산다고 다 오냐 하냐? 그건 아니죠. 왜요? 그가 잘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면서도 원통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요. 그러나 없는 주제에 교만하고 가지지 못한 주제에 배우지 못한 주제에 오만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찢어발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은 뭐예요? 위에 아래에 있다고 해서 차별 대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의 공로, 그의 죄값에 따라 신상, 필벌에 분명한 게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 방법이다. 우리 그걸 깨달은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요시야 왕을 보면서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면은 이임을 하게 될 현재 정권을 잡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왔는가. 돌아보면 참 미안한 얘기긴 해요.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기도 좀 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 뭐 원망하고 욕할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 상호간에 약속해놓은 뭐가 이걸 판결하는 거예요. 법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우리 판관들이 잘 판관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뜻을 잘 좇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한다. 사실을 아시고 어쨌든지 간에 왜 위로부터 성결인가? 감이 잡히지요. 여러분 자신도 언제 높은 지위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 달려오면서 또 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전할 말씀 잘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사오니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의 도에 붙잡힘 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어요. 45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